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 제목의 책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제대로 대답하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었는데요. 추석이 무엇입니까?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추석하면 떠올리는 것, 추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휴일, 송편, 성묘, 음식, 귀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모두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형식과 관련된 것이고, 추석의 진짜 의미는 가정의 평안과 행복,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행위나 형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 번제는 예배의 한 형식이죠. 제물을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예배 드릴 장소 회막 문 앞. 그런데 번제냐, 회막 문 앞에서 드리는 제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니 속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약속드리고 결단합니다. 속죄, 감사, 헌신, 이게 모두 예배의 속성인데 이 모두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예배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배의 형식, 장소 문제에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거기에서 나온 대화인데요.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맨 위쪽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그 중간이 사마리아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이 수가라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수가 마을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에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산은 그르심 산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도를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가운데 마을이 세겜입니다. 오늘 마을의 이 수가는 세겜과 같은 생활권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세겜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명령대로 나중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곳, 절대적 헌신을 의미하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를 대속받은 곳, 성경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산, 시온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모리아산, 성전산 같은 대상이죠.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여기에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보다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 사람들을 서로 이주시켜서 외부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그래서 서로 이주하게 하고 같이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혼혈을 만들면서 민족의 색깔을 지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는 이 유대인의 정통성이 사라졌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또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아세라를 믿는 신앙이 서로가 혼합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동참을 배격해버리죠.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별도의 예배 장소로 삼게 됩니다. 기원전 4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가문이 이 성전의 건축을 주도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늘 아래에 성전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129년에 유대의 대제사장 하스몬 왕조는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실상 왕과 같습니다.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극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 대립되는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까지 지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 불태워졌지만 그리심 산을 여전히 예배의 처소로 삼고 축복의 산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가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장소, 건물, 대형 교회당인지, 아니면 상가에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집이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간, 11시에 예배 드려야 하느냐, 무슨 요일에 예배 드려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토요일 저녁에도 예배 시간을 편성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대형 교회들은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 비중이 점점 9시 예배, 10시 또는 10시 반 예배, 여기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예배의 형식, 번제냐, 소제냐, 소로, 양으로, 염소로 드려야 하느냐, 요즘으로 말한다면 찬양 예배가 더 좋으냐, 전통적 예배가 좋으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당연히 다윗 왕의 후손이죠. 유대의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의 오경만을 믿으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으면 메시아를 알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도 또는 날짜도 요일도 형식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한 일이고,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육체의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 육체의 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영적인 일,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하는 일,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열매로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농촌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 열매가 맺히면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성령의 일의 열매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으면 그 예배가
육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투기가 있게 되면 이것 역시 육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치 고목나무에 있는 귀신에게 빌듯이 그렇게 빌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잘못해버리면 육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럼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까? 배고파서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밥이라면 육체의 일이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같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과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은 그것을 육체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인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우리들의 사회생활 모두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오직 어린 양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 당시에는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맺힙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생활도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면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사랑을 하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밝아지잖아요. 웃음, 미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형성이 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삶의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애착, 친밀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더 커지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더 쉽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도 똑같죠. 또 사랑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잖아요. 서로 양보해 주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습관이 바뀝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말투, 취향, 생활 패턴이 조금씩 몸에 배어들게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죠. 자주 만나야 되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외모나 건강이나 생활 태도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돈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와도 교제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망까지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토록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고 예배 드림으로써 육체의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선을 베풀고 충성스럽게, 온유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하게 찾아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